나훔 3장 8절에서 10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어찌 노아함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들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북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갔고 그의 어린아이들은 길모퉁이 모퉁이에 매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아멘. 예, 오늘 심성경 강의 나훔 48번째 노아몬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예. 제가 표를 넣었죠. 나훔 6의 5번째 단락이잖아요. 예, 마지막 단락인 거죠. 그래서 나훔 3장 8절에서 19절 마지막까지, 예, 그게 5번째 문단인데 현재 강성에도 불구하고 니느웨의 허망한 멸망의 예언이라고 그런 주제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가 이 경고하고 부강하던 애굽 노아몬의 멸망이라는 주제로 이제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니느웨의 멸망에 대해서 너희가 지금 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몬이 멸망했던 것처럼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제 노아몬을 들어서 이제 니느웨의 멸망을 이제 예언하는데 노아몬에 대한 그 이야기가 8절에서 10절까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라고 해요. 이게 노아몬이 노아몬이에요. 노아몬. 그러니까 아몬이라는 신이 있고 그리고 이제 노가 도시, 영지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내가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낫겠느냐는 이제 야타브예요. 고대 시대 애굽이 상애굽이 있고 하애굽이 있어요. 상해굽은 위도상으로 보면 아래쪽이에요. 나일 삼각주 쪽으로 가는 게 이제 나일강의 하류잖아요. 올라가죠, 위도상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지중해로 들어가는데, 거기가 이제 하애굽이고, 나일강의 상류 쪽이 상애굽이 되는 거죠. 이제 노아몬은 상애굽, 아래쪽에 이제 고대 도시의 명칭이에요. 아몬의 영지다. 아몬의 도시다. 이런 이제 의미가 되는 거죠. 아몬이 이제 신인데, 이게 노라는 도시에서, 노가 이제 도시라는 성읍이라는 그런 이제 의미인데, 아몬이라는 신이 이제 이 노라는 도시에서 기원을 했는데, 노가 이제 커지니까, 세력이 커지니까, 아몬도 덩달아 커졌어요. 그래서 애굽의 국신이 되기도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이제 지방신으로 떨어지기도 하는데, 요 노아몬을 그리스에서는 더베라고, 더베. 그리고 더베를 영어식으로 읽으면은 테베가 돼요. 지금은 이제 룩소르라는 그런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람세스가 만든 그런 도시라고 알려져 있죠. 제가 이제 자료를 넣어놨는데, 그 위치를 보면은 아래쪽이 나일강의 상류 쪽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오른쪽으로 쭉 나가면은 바다가 보이죠. 거기에 바다가 큰 바다는 인도양이고 해협처럼 생긴 바다가 이제 홍해죠. 홍해 입구 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고대 문명이 애굽 문명이 굉장히 많은 그런 도시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사진에 유적이 이제 보이죠. 70인 여권에서는 에스겔서 30장에 보면은 이제 노를 디오스폴리스다라고 이제 하기도 해요. 디오스폴리스라는 게 이제 제우스의 도시다. 네, 그런 뜻이 되죠. 아몬을 제우스와 같이 최고신의 반열로 생각한 거죠. 자, 그래서 나홈서에서 보면은 그 노아몬이 강들 사이에 있고 물이 둘렀고 그리고 바다가 성루가 됐고 방어벽이 됐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럴 정도로 이제 굉장히 지형적으로도 유리한 그런 도시였고요. 그리고 이제 구절에 보면은 동맹국들의 이름도 나오죠. 붓도 나오고 루빔도 나오는데 이런 관계가 좋은 그런 동맹국들도 있었고요. 자, 그런 도시가 이제 노아몬이었는데, 지금 이제 노아몬이 망했다고 하잖아요. 멸망했죠? 이게 멸망한 게 다름 아닌 아수르가 멸망을 시킨 거예요. 아수르가 아슈르바니팔이라고 하는 왕이 아버지 에살로돈이 시작을 하고 그 아들이 이어서 멸망을 시킨 거예요. 그게 이제 주전 663년경이에요. 대단하죠? 아수르는 북쪽에 있잖아요. 거기에서 아프리카까지 와가지고 또 한참 내려갔잖아요.
수백 킬로를 더 내려갔어요. 카이로에서 700킬로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에서 아프리카까지 오고 난 다음에도 700킬로를 더 갔으니까. 굉장한 대장정을 하고 그리고 멸망을 시킨 거죠. 원래 보급로가 길어지면은 원정군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도 강성한 성읍을 멸망시켰다라고 하는 거는 대단한 일이죠. 그러니까 아수르의 힘이 엄청난 거죠. 예. 자, 에스겔서 30장 16절.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리니 신나라가 심히 근심할 것이며 노나라는 찢겨 나누일 것이며 놈나라가 날로 대적이 있을 것이며 라고요. 아까 이제 노라는 나라가 70인역에서 디오스폴리스로 번역된다고 했죠.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리니 애쉬 불은 성령이죠. 성령을 애굽에 미츠라임이라고 하죠. 애굽은 성경에 나오는 애굽은 전부 미츠라임이에요. 미츠라임인데 앞에 배 전치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츠라임 안, 애굽 안이죠. 애굽은 우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을 일으킨다라고 합니다. 일으킨단 말은 나탄이에요. 나탄은 둔다는 거예요. 준다, 둔다 이런 뜻이에요. 성령은 진리잖아요. 진리고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을 둔다,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나탄이 창세기 1장에서 발광체를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한다라고 하잖아요. 궁창에 두어. 그때 이제 나탄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거기다 두는 거예요. 두어야 할 곳에 하나님이 두시는 거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 신나라, 노나라, 놈나라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부 이제 애굽의 성읍들이고 또 애굽은 우리니까 전부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신나라가 심히 근심할 것이며 라고 해요. 신. 요거는 이제 날강 하류 쪽, 삼각주 쪽에 있는 곳이에요. 신. 그 신이 심히 근심한다 라고 해요. 이게 이제 훌이라는 말이 두 번 나와요. 훌이 괴로워하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훌이 반복되니까 굉장히 괴로워한다. 이런 의미가 되죠. 심히 근심할 것이며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 훌이라는 말이 이제 빙빙 돌다, 괴로워하다. 견고하다, 강하다 이런 뜻도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라고 하는데 성루가 헬이에요. 헬이 훌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강한 것, 성벽, 요새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노나라는 찢겨 나뉠 것이며 라고요. 노나라가 찢겨 나눈다라는 거는 박하라고 해요. 반석이 깨지듯이 깨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우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지고 괴로워하게 되고 그리고 놈나라가 날로 대적이 있을 것이며 놉은 멤피스를 놉이라고 해요. 모프라고도 해요. 노프라고도 하고 모프라고도 하는데 멤피스를 가리켜요. 자, 놈나라가 날로는 요맘이라고 해요. 요맘은 이제 욤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낮에는 주간에는 이제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낮은 빛을 이야기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있는 때 이게 낮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날로 대적이 있다라고 하는 건 빛이 있는 때에 대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대적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빛을 주시고 내가 너와 대적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차르 이게 이제 대적이란 뜻도 있고 고통이란 뜻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놉은 율법이잖아요. 진리의 대적자인 거예요. 신나라, 노나라, 놈나라 했는데 전부 애국 도시고 전부 나를 가리키는 거고 거기에 불을 일으켜서 우리 안에 성령, 진리를 두셔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작정이고 이미 행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성령을 이미 주셨단 말이에요. 두셨어요. 해와 달을 두신 것처럼 성령을 우리 안에 두셨다니까요. 하나님의 그 뜻을 아는 빛을 주신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하고 쪼개지고 고통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거는 율법이죠. 우리 안에. 옛사람이 괴로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하다고 여기던 그 율법이 그 율법의 왕노릇이 흔들리고 죄를 깨닫게 되고 그러한 깨달음에 의해서 고통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왕노릇 했잖아요. 오늘 그 본문에서처럼 왕노릇을 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진리를 알게 하시면은 그러면 이제 내가 더 이상 왕노릇을 못하게 되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죄를 알게 되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 노릇을 멈추게 되는데 그 고통이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자, 나훔 선지자가 지금 그 멸망한 노아 아몬을 들어서 니느웨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8절, 9절에서 지리적 조건과 주변 환경, 정치적인 영향력, 뭐 이런 것까지, 동맹들까지 다 이렇게 거론하면서 굉장히 난공불락의 그런 성읍이었다. 그렇지만은 10절에서 그 노아몬이 결국은 망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제 노아몬의 예를 들면서 니느웨의 멸망을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나홈 선지자가 기술하는 방식을 잘 보면은 은유를 많이 사용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사자라고 이제 비유했었잖아요. 니느웨를 향해서 사자나 또는 음녀 그런 그 비유도 했었죠. 이번에는 이제 노아몬을 들어서 이제 그 비유하는 거죠. 강성했던 노아몬처럼 너희도 역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아수르는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기 때문에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설마 망하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지금 이제 미국이 망해요. 막 이러면은 누가 믿어요? 아무도 안 믿잖아요. 근데 지금 선지자가 망한다고 하고, 그리고 미국같이 이제 강한 나라를 망한다고 하면은 쉽게 믿기가 힘든데, 근데 옛날에 강했던 나라, 강성했던 나라들을 들면서 걔들도 망했다. 그것처럼 망할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서 46장 25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너의 아몬과 바로와 애국과 애국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다. 예, 보라, 헨이라고 하죠. 자, 보라. 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제 헨이란 말이 나오면 굉장히 이제 집중하는 그런 느낌을 성경이 이제 주는 거예요. 자, 보라.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확 비치는 그런 이제 느낌을 주는 거예요. 헨이. 자, 내가 노의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그를 의지하는 자들 전부 우리예요. 예, 우리를 벌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를 의지하는 자라고 하는데 의지한다는 말은 바타흐예요. 바타흐는 이제 믿다, 신뢰하다, 의지하다, 안심하다, 안전하다 이런 뜻이죠. 이제 분사형으로 나왔는데요. 그래서 핫보트힘이라고 해요. 핫보트힘. 관사가 하잖아요. 근데 이제 하가 붙으면 하, 보트, 힘 그럴 것 같지만은 중간점이라는 게 있어요. 바타흐 앞에 보면은 베트가 가운데 점이 있죠. 요거는 이제 베트가 두 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트 하나를 끌어서 하 밑에다가 이제 같이 읽은 거예요. 그래서 핫보트 힘 이렇게 한 거예요. 홍수라고 할 때도 맞불이잖아요. 맞불인데 하 관사를 붙이면 한맞불 마임이라고 한맞불 이제 그런 식으로 읽어요. 이게 이제 중간점 가운데점이 있을 때 자음을 두 개로 보기 때문에 하나가 앞에 글자 밑에 받침으로 올라간다는 거 발음할 때 그래서 이제 이런 발음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의지하는 자라고 해요. 핫보트 힘. 복수니까 그 의지하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근데 자라고 이제 번역을 했지만은 꼭 사람으로 볼 필요가 없다고 했죠. 사람이 아니라 사물이거나 또는 이제 어떠한 것들 이런 게 이렇게 칭할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그를 의지한다고 했는데 그를이라고 할 때는 보라는 말이 있어요. 보. 이게 그를이라고 번역하면 안 돼요. 보라는 말은 이제 배 전치사가 있어요. 배 전치사가 있고 3인칭 남성 단수를 뜻하는 오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보라고 배 전치사에 3인칭 단수가 붙어서 보가 된 거예요. 예, 그러면은 해석을 그 안에죠. 그 안에. 예, 그러니까 그를 의지한다라고 하는데 그를 의지한다가 아니라 그 안에서 의지하는. 그리고 그 안이니까 자들 이러면 사람들이 한 사람 안에 두글두글 들어있으면 말이 안 되잖아. 네, 것들이 되는 거죠. 의지하는 것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는 이제 우리니까 그 안에서 의지하는 것은 율법이 되겠죠. 네,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의지하는 거 네, 선하게 두 마음으로 보이는 걸 보이는 대로 보는 거예요. 그걸 실제라고 여기잖아요. 그게 의지하는 거예요. 믿는 거라니까요. 이게 진짜지 하면서 믿는 거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걸 보이는 대로 보니까 선악 판단을 해서 희로애락의 감정으로 가잖아요. 그게 믿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네.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질 것, 허상인데 실상으로 이제 그걸 보는 거예요. 영원한 것, 요게 진짜고 나머지는 전부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걸 허상이라고 하고, 그걸 이제 판임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것들은 전부 우리의 성도의 교육을 위해서 잠시 소용되는 거지. 그거 자체가 진리가 아니란 말이죠. 이정표 같은 거죠. 그걸 통해서 목적지를 알려주는 건데, 근데 이제 그걸 실제라고 붙잡고 있는 거죠. 뭐 부산 가는 이정표 있다 그러면 이게 부산이지 하면서 그거 붙잡고 그걸 그대로 믿고 있으면은 부산에 가지도 못할 뿐더러 그게 부산도 아니고, 예. 그렇게 헛것을 이제 믿고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보이는 걸 보이는 대로 보면서 그걸 실제라고 여기는 것. 그걸 이제 우상이라고 한다고 했죠? 판임이고 우상이고, 그리고 그걸 옳다라고 스스로 믿는 거예요. 이게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들을 보이는 대로 보면서 나의 두 마음을 거치면서 뭐가 생기냐면 이게 옳으니까, 나타난 것들, 보이는 것들이 옳으니까 거기서 율법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것들이 전부 율법이란 말이죠. 그 익숙한 나의 사고방식, 판단, 습관들, 가치관들, 이게 전부 율법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쌓이고 쌓여가지고. 그게 수십 년을 쌓이면, 그 수십 년이라는 게 인생 전부잖아요. 우리가 진리를 알기 전에 나를 구축한 거는 전부 나의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그것들이 전부 나의 하나하나가 전부 벽돌이 되고 쌓이고 쌓여가지고 성곽이 되고 성벽이 되고 이렇게 된 거죠. 굉장히 이제 견고하게 나를 구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그런 것, 그 율법, 우리가 만든 율법, 그걸 잘 들여다보세요. 그래서 그걸 누가 침범하거나 훼손하면은 굉장히 화를 내죠. 기분 나빠하고, 속상해하고. 이거 왜 이렇게 했어 하면서 화를 낸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직장에서 또는 가정에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게 뭔지 알자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지어졌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걸 모르시는 바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근데 이제 그게 뭔지를 깨닫고 빠져나오는 거죠. 예, 그걸 이제 죽음이라고 한단 말이죠. 깨닫는 거예요. 성도는 깨닫고 나오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의 그 허물어짐을 경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오늘 나오는 그 성벽이 무너지는 그런 일인 거란 말이죠. 그 속에서 이제 우리가 의지했단 말이에요. 편안한 거예요. 편안하고 안락하고 그리고 익숙해요. 너무 편한 거예요. 화를 낼 때 화를 내는 거 너무 편하잖아요. 슬플 때 울고 화낼 때 화내고 그게 전부 이제 내가 익숙하게 경험하고 쌓아온 것들이고 내가 정한 거란 말이에요. 그걸 이제 당연하다고 이제 생각했죠. 뭔가를 뭐 다른 사람을 보거나 또는 뭐 매체를 통해서라던가 배우기도 했겠죠. 뭐 책을 보기도 하고 드라마를 보기도 하고 하면서 어쨌든 내가 그게 옳다고 하면서 취사 선택하고 나의 것으로 삼은 것들이란 말이에요. 자, 편안함을 느끼던 그 의지하던 것들, 그것들을 벌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 벌할 것이다는 파카드예요. 파카드는 이제 세다, 계수하다라는 뜻이 있죠. 민수기에서 계수할 때 나온다. 그리고 이제 돌보다, 시찰하고 방문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창세기 21장 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습니다. 네, 돌보셨고가 파카드예요. 그러니까 이제 찾아오셔서 살피신 거죠. 살피다. 네, 보살핀다고 하죠. 보살피는 게 파카드란 말이에요. 그걸 돌본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은 율법이잖아요.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의지하는 율법들을 하나님이 돌본다라고 이제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돌봄으로 이해하면은 조금 이제 이상하잖아요. 폐해야 될 건데. 그럼 돌봄의 내용은 또 뭐겠어요, 그러면? 자, 창세기 5장 25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예, 반드시 돌보시리니 하나님이 돌보신다. 파카드가 이제 두 번 반복된 거예요. 반드시 찾아오셔서 잘 보살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은 이제 주님의 모형이죠. 네, 주님이 이제 죽으시는 거예요.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네, 잘 보살펴 주시면 뭘 하냐면 해골 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해골 들고 올라간다. 올라간다는 알라죠. 알라는 번제로 올라가는 거죠. 예. 히필형이에요. 올라가게 하겠다. 골고다가 해골산이잖아요. 골고다의 십자가 죽음을 죽으러 올라가게 하는 거. 요게 잘 돌봐주는 거예요. 잘 보살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잘 보살펴주면 우리는 잘 죽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게 구원이란 말이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선하신 일인 거예요. 자,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라고 하는데, 낫다라는 말은 야타브예요. 시편 51편 18절.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라고 해요.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라고 하는데 이게 성전이잖아요. 성전 만드시는 선을 행하라라고 하는 거죠. 시온이 예루살렘이고 이스라엘이죠. 시온의 성을 쌓는 거, 예루살렘의 성을 쌓는 거, 성전 만드는 선을 행하세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타브, 선을 행하시면은 그 행하시는 일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성을 행하시고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은택으로, 라촌, 호의, 은총이라고 해요. 은혜, 뜻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호의, 은총, 은혜로 시온의 성도에게 선을 행하시는 것, 요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이제 구원은 은혜인 거예요. 전적인 은혜. 자, 스가랴서 8장 15절,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자, 그러니까 야타브, 은혜를 베푸는 거를 하나님이 뜻하셨다. 자망, 계획하셨다.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구원에 필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고 작정인 거죠. 작정하셨으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야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계속 두려워하죠. 뭔가 자꾸 근심 걱정 같은 게 생겨나죠. 뭔가 만족스럽지 못할 때가 많죠. 그러한 과정을 이제 우리가 겪는 거예요.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그 선악의 두 마음, 그게 이제 육을 입고 있는 한 계속 발동될 텐데, 그것들이 점점점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판단이 점점점 줄어들고 뜻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어떤 일들을 판단하기 이전에 그것들이 어떤 뜻이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고 계신가, 이쪽으로 자꾸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성도는. 전에는 당연하다고 기분 나빠하고 화내던 건데, 근데 그걸 말씀으로, 뜻으로 자꾸 이제 이렇게 새겨보게 되는 거란 말이죠. 자기의 당연한 권리, 그런 게 침해받을 때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줄을 서 있는데 누가 새치기를 한다거나 또는 뭐 신체에 대해서 위해를 가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고 할 때 굉장히 놀라고 자기의 권리에 대한 침해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화를 많이 나게 되어 있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면은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로 간다니까요.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누가 뒤통수를 탁 칠 때 그걸 뜻으로 깨달을 수 있게 된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 예를 들기도 했는데 굉장히 좀 오래전에 그렇게 되는 거랍니다. 뭐야 하면서 화를 내는 게 당연한데 근데 그걸 당연하다는 것, 익숙하다는 거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익숙한 것, 이게 이제 율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에게 편안한 것, 익숙한 것. 자꾸 거기에서 이제 머무르려고 이제 우리는 한단 말이야. 그런 지향성이 있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은 거기서 빠져나오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야타브,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성도는 야타브, 이걸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선을 베푸는 게 성을 쌓아주시는 거고 성을 쌓아주시려니까 옛 성전을 허물어 주시는 거죠. 이걸 이해하는 거예요, 성도는. 옛 성전 허물어 주시는 그 일을 나의 그 옛사람을 죽이는 거, 나의 두 마음을 파괴하는 거, 나를 쇠하게 만드시는 거,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이 땅에서의 나의 여러 가지 소유나 권리 이런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그런 것들까지도 그것들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권리를 왜 뺏어가세요라고 이거 내 건데 이런 거. 근데 이제 거기에서 점점 빠져나오게 하시는 거죠. 그 뜻을 아는 것으로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선인 거죠. 그걸 토부라고 하잖아요. 야타부가 이제 토부에서 온 거예요. 자, 창세기 4장 7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낯사라고 해요. 들지 못하겠느냐. 근데 이제 낯을 들지 못한다고 하는데 낯이란 말은 원문에는 없어요. 근데 이제 써도 되는 게 바로 앞절에서 안색이 변함의 어찌냐 이런 구절 있잖아요. 안색이 판임이에요. 그래서 낯으로 이제 쓸 수가 있잖아요. 낯을 들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제 번역하는 게 크게 어색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안색이 변함이 어쩌미냐고 할 때는 변함은 나팔이에요. 판임이 떨어진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야. 안색이 변한 게 아니라 판임이 떨어진다.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머리를 떨구셨죠. 그 머리를 떨구니까 영혼이 떠나가셨다라고 하잖아요. 영혼이 떠나간다는 게 푸뉴마, 성령이 파라디도미, 전달된다라고 이제 했죠. 예. 자, 그러니까 낫사라는 말은 낯을 든다라고 하는데 든다. 낫사는 이제 십자가 들 때 쓰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십자가 드는 거, 그걸 야타브, 즐거워하지 않느냐. 십자가 드는 게 기쁘지 않느냐. 그걸 은혜로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야타브란 말이에요. 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라고요. 죄, 하타. 하타가 문에, 페타흐에 라바츠, 엎드려 있다라고요. 그러니까 십자가 죽음을 기뻐하지 않는 게 죄가 문에 엎드리는 거죠. 성경을 우리 안에 일로 보면은 문은 뭐가 되겠어요? 문에 엎드린다라고 하는데 문은 입이 되겠죠. 출입구라고 하잖아요. 출입구. 구가 이제 입구자잖아요. 들어가고 나가는 거. 마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주님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했죠. 말씀 이야기를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죄가 입에 엎드린다라고 하는 건 진리를 모르면은 우리 입에서 수시로 죄가 율법의 말이 튀어나오죠. 판단하고 정죄하는 율법이 라바츠란 말이에요. 이게 드러눕다란 뜻인데 도살인다는 거예요. 맹수가 먹이를 잡으려고 움츠리고 있는 거. 라바츠. 도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9절에 보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예, 먹이를 잡으려고 웅크리고 있는 거죠. 에스겔서 29장 3절에 보면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라고 하죠. 악어. 애굽을 향해서 큰 악어라고 한단 말이에요. 라바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사리고 먹잇감을 노리는 큰 악어. 동물의 같은 데 보면은 은밀하게 도사리고 있다가 먹이를 탁 낚아치잖아요. 물론 이제 악어는 탄닌이에요. 그래서 악어는 아니고 바다의 큰 짐승인데 용이라고도 하죠. 요한계시록의 용도 이 탄닌의 역어라고 했잖아요. 드라콘이. 근데 이제 악어라고 번역한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아주 적절한 의역 같아요. 의미가 전혀 훼손되지 않으면서 나일강의 환경과 잘 어울리죠. 예. 요 구절이 본문과 일맥상통하잖아요.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라고 했잖아요. 강이 나오고 바다 나오고 이 강도 예오르예요. 나일강을 예오르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율법의 강을 만들고 거기에 만족하고 있는 노아몬, 그것과 이제 일맥상통하는 그런 구절이죠.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내 것이라 라고 할 때는 레 전치사에다가 1인칭 단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라고 하는데, 그래서 나를 위해서 이 강은 나를 위한 거다. 율법의 강을, 율법을 잔뜩 만들고 진리의 생수로 생명의 강을 만든 게 아니라 율법의 강을 만들고 이게 내가 만든 거야.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아싸라고 해요. 만들다. 스스로 율법을 강처럼 잔뜩 만들고 그물에 젖어 살면서 만족하고 그리고 먹잇감을 찾으면 사정없이 물어뜯고 이랬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나를 대적해 주시는 게 구원이고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악어가 나쁜 놈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일상에서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라바츠.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우리 입에 마음의 생각이 율법이 틈만 나오는 튀어나오죠.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튀어나오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이 수시로. 예. 내가 생각했던 게 입으로 나오잖아요.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율법의 말이 훨씬 더 많겠죠.
율법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불쌍해서 나의 선악 판단을 따른 취사 선택의 말들이 많이 나와요. 어떻게 하면 나의 이익이 되는가, 나의 유익을 건드리면 나는 얼마나 또 기분 나빠하는가, 이런 것들이 입에서, 그 문에서 나온단 말이죠. 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너를 태슈카, 열망한다, 갈망한다, 사모한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마샬이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마샬 뒤에 보호라는, 아까 보호라는 말이 있었죠. 배전치사에다가 삼싱단. 그 안에서 죄를 다스려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육을 입고 있어요. 우리가 육을 입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죄잖아. 죄 중에 있는 거예요. 죄 중에 있는데, 그렇지만은 그 안에서 죄를 다스려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요게 앞뒤 구절이 대조를 이루는 것 같죠. 서로 반대되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요거는 반대가 아니라 같은 이야기를 반복한 거예요. 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라고 했는데, 이게 카타사르크스라고 해요. 카타. 대하여,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대로 사는 게 아니라 육신에 대적해서 살면은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육신에 대적해서 사는데 어떻게 망하지? 이렇게 이제 번역자가 이해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카타사르크스를 육신대로 산다, 이렇게 이제 오해한 건데, 육신에 대적하면 그러면은 아포드네스코, 죽는다. 아포와 드네스코, 다나토스와 관련 있는 단어죠. 이렇게 반드시 죽는 거, 육신에 대적해서 반드시 죽는 거, 요게 이제 죄를 다스리는 거죠. 또 이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고 했죠. 영으로 몸의 행실, 그 프락시스라고 해요. 프락시스가 이제 행실이라고 번역된다는데, 행동, 활동이라고 하죠. 요걸 영어에서 프랙티스라고 하잖아요. 관습, 연습, 이런 거 계속 나오는 거, 연습하고, 그래서 계속 우리의 이제 율법, 우리 안에서 율법이 된 거, 이게 계속 관습적으로 나오죠. 같은 내용이에요. 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라. 몸의 그 반복되는 율법적인 행위, 그거 죽여라. 그러면 산다라고 하는 거죠. 같은 내용인 거예요. 이게 죄를 다스리는 일인 거죠. 그렇게 죽이면,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으면 산다, 자오,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죽을 수 있나요? 죽고 살고 할 수 있나요? 십자가 죽으면 우리가 못 죽죠. 그래서 주님이 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죄를 다스린다는 말 속에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번역이 안 됐죠. 우리 성경에서는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다스려라 라는 그 말씀을 하는 거란 말이죠. 이게 야타브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일이고, 성도는 그 뜻을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자,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야타브 하겠느냐? 내가 노아몬보다 은혜 더 받겠느냐? 라고 이제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노아몬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느냐?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렀으니, 본문으로 갔습니다.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렀으니, 예오르라고 했죠. 날강. 물이 두르고 강들 사이에 있고 운하도 있고 하니까 강들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요새처럼 아주 그냥 강도 있고 물도 있고 바다도 있고 그런 곳에 안전하게 거주하고 있는데, 요것들이 이제 전쟁이 없을 때 안락한 삶을 주죠. 그래서 이제 풍부한 물로 인해서 농작물도 많이 수확하고, 그리고 전쟁 때는 적군의 이제 침략을 막는 방어막도 되고 그랬었죠. 자, 그 예오르, 나일강이란 말이에요. 나일강은 율법의 강이죠. 강들 사이에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야샤브라고 해요. 거기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거죠. 살고 있는데, 물이 둘렸다. 물이 사비브라고 합니다. 주변. 창세기 35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다라고 하잖아요. 야곱이 세겜 족속을 이제 진멸하고 떠날 때 사방을 이야기하는 그런 이제 말이에요. 사비브가 주변이라고 하는데, 주변, 사방. 자, 물이 둘렀대요. 물은 말씀이잖아요. 말씀인데 나일강의 물이니까 율법이죠. 율법이 내 안에 가득하다라고 하는 거죠. 완전히 둘러쌌다라고 하는 거죠.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라고요. 바다, 얌. 성루는 헬이라고 해요. 아까 풀이란 단어가 나왔었죠. 그러니까 성루니까 성에서 뭔가 이제 감시 같은 거 하기 위해서 좀 튀어나온 부분. 성곽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그걸 헬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벽, 방어벽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호마, 성벽을 이야기해요. 자, 출애굽기 14장 22절부터 합독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요. 타웨크라고, 타웨크 얌, 하이얌이라고 하는데 그 바다 가운데, 타웨크 가운데를 육지로, 얏바사라고 하죠. 얏바사. 얏바사는 구원의 땅이죠. 얏바사로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다라고 해요. 물이 벽이 됐다. 이 호마라고 하죠. 좌우. 좌우라고 하는데 이제 원문에서는 우좌가 되는 거죠. 야민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세모울이라고 하는데 세모울. 우편 좌편. 성경에서는 이제 우편 좌편이라고 할 때가 더 많아요. 예수님 좌우편 강도라고 하는데 우린 좌우가 익숙하니까 좌우편이지만 원문에서는 우편과 좌편 이렇게 나와요. 창세기 1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물 가운데 궁창을 두시잖아요. 그래서 물과 물로 나누게 하시죠. 나누니까 어떻게 됐어요? 위의 물과 아랫 물이 되죠. 위의 물이 하늘이죠. 샤마임이라고 하는 게 거기에 물이 있다는 뜻이니까. 그리고 아랫 물을 바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바다예요. 바다고 그걸 이제 우리한 이야기로 보면 하늘,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와 율법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을 이제 위아래로 나누어서 율법의 바다였어요. 그 바다가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지금 말씀이 좌우의 벽을 또 만든 거예요. 물이 벽이 됐죠. 벽이 됐다는 거는 물이란 말이에요. 물은 말씀이죠. 말씀이 벽이 된 거예요. 좌우에. 오른쪽과 왼쪽. 예. 우가 야민, 오름, 의잖아요. 예. 진리 이야기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 안에서 좌우로 진리와 율법의 성벽을 만들었다라고. 바닷물이 갈라져서 좌우의 벽이 된 게 율법과 진리의 그 말씀이 나라는 성을 이루는 벽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38절.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주님은 가운데 계시죠. 타웨크예요. 바다 가운데 타웨크. 바다 가운데는 뭐가 있다고 했죠? 얏바사. 마른 땅이 있었죠. 구원의 땅. 예. 주님이 얏바사로 계신 거예요. 얏바사로 계시고 좌우편 강도, 홍해 좌우편 그 벽이 있단 말이에요. 율법의 성과 진리의 성이 새성전과 옛성전이 좌우편에 있는 거예요. 주님을 가운데 두고 얏바사를 가운데 두고 같은 그림이란 말이에요. 출애굽 때 그 홍해의 좌우의 벽이 되는 것과 주님 좌우편 광도들과 이게 전부 같은 그림이란 말이에요. 자, 그 상황에서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 마병들이 다 추격해서 들어와요. 이게 전부 이제 우리 안에 옛사람이죠. 예. 율법적인 판단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안이니까 두 마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율법이죠. 예. 자,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온다. 라다프라고 해요. 추격을 해요. 사도행전 9장 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예. 자, 내가 어찌하여 박해하느냐. 박해한다는 말이 디오코, 뒤쫓다는 거예요. 라다프, 뒤쫓다. 라다프도 박해하다는 뜻이죠. 예. 자, 박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디오코가 70인역에서 라다프의 역으로 쓰여요. 그러니까 애굽이 이스라엘을 쫓아오는 일은 율법이 진리를 쫓아오는 일이죠. 옛사람이 새사람 붙잡는 일이에요. 사울이 율법, 옛사람이 옛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기독교인을 추격을 했죠. 출애굽 때 애굽이 이스라엘을 추격한 것과 같은 일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기독교인이고 애굽은 애국 군대
마병들은 사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나쁜 놈들 이게 아니라니까요. 사울이 죽어서 바울 되는 거잖아요. 옛사람 죽고 새사람 사는 거. 내 이야기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애굽이 죽어서 이스라엘 되듯이. 예. 자, 바다 가운데로 들어와요. 바다 가운데 타웨크란 말이에요. 길이란 말이에요. 길. 사울이 길을 가다가라고 했죠. 길을 가다가. 사울이 길을 가는 거. 이게 이제 같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야바사의 길. 예. 같은 그림인 거예요. 바다 가운데 길을 가다가, 예. 출애굽기 14장 24절.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보케르 새벽에 예. 보케르는 아침이죠. 빛의 아침. 예. 빛이 비치는 거예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이르렀더니 고려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같은 이야기 하는 거란 말이에요. 빛이 진리의 빛이 비치는 걸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전부. 예. 그러니까 성도가 깨닫는 거. 진리의 빛을 받으면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애국 군대가 멸망하듯이 사울도 멸망하고 다 엎드러지고 이게 다 같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자,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암무드 기둥은 십자가잖아요. 어지럽게 하신대요. 하맘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혼란시키고 멸망시키고 이 하맘이란 말이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병거 바퀴, 옥판 바퀴는 운행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수레바퀴 성령은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오해하면 율법이 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오해하면서 열심히 율법 만들고 그래서 보여주신 것 나타난 것 그거 의지하면서 그거 타고 내 인생 잘 가봐야지라고 다짐하면서 열심히 갔었고 또 지금도 가고 있을지도 모르고 이제 그렇죠? 열심히 인생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그때 나의 이 세상의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을 때 이게 있어야 좋다고 하는 거, 보이는 것들, 나타난 것들, 부모, 자식, 형제, 자매, 전토, 그 판임들, 돈, 명예, 건강, 뭐 전부 이거 보이는 거, 나타난 거 이게 전부 애굽의 병거 박힌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걸 벗겨버리시는 거예요. 수로 제거한다라고 합니다. 제거하니까 달리기가 어렵게 되더라. 나하그 케베두트라고. 나하그 케베두트. 케베두트가 무거움 이런 뜻인데요. 여기 카바드에서 온 거예요. 무겁다. 이 명사가 카보드,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병거바퀴를 벗겨버리면 제거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인생 동안 의지하던 것들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다 뺏어버린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거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거의 의미를 알고 우리에게 주셨던 것들의 의미를 알고 거기에서 눈을 돌려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발견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두 마음이 한 마음이 되고 그렇게 바뀌는 거를 마음이 하나 되는 거를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고 십자가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잖아요. 새 성전 만드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게 영광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항상 십자가에서 드러난단 말이죠. 성도가 죽는 거예요. 죽는 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하는 거예요. 케베두트. 배전치사가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영광 안으로 나하그 인도하신다라고 합니다. 반드시 인도하신다. 피해령. 우리의 모든 그 판임, 부모, 자식, 형제, 자매, 전토, 유형이든 무형이든 우리가 같이 있다고 여기던 모든 것들, 그것들의 의미를 알면 거기에서 집착을 버리게 되죠. 소유의 유무나 행위의 수행 여부를 떠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한마음, 하늘의 진리, 그 위의 물로 우리의 그 두 마음, 우리 입의 맛, 그걸 바꿔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게 우리 입이란 말이에요. 입에 맺히는 거예요. 진리로 맺히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털어내는 거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뺏어가서 뭐 이렇게 털어낸다 이런 게 아니라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털어내 주시는 거예요. 소유보다 중요한 그 마음이 레브잖아요. 가르치는 성전. 그게 성전이고 천국이니까 그 더 중요한 걸 위해서 판임을 교육의 재료로 삼아서 붙이기도 하시고 떨어뜨리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붙고 떨어지고 할 때 일희일비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소유나 건강 전부 마찬가지. 관계 모두 마찬가지. 모든 것들은 교육의 재료란 말이죠. 그것들을 어떤 식으로 취급하셔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성도는. 왜냐하면은 아버지의 뜻이 선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좋은 것 주시려고 한다는 걸 아들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야타부하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감사하고 은혜로 받는 거란 말이죠. 그게 우리에게 너희가 노아함보다 낫겠느냐? 야타부. 이 말씀하시는 그 일이란 말이에요. 네가 은혜 알아.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있어. 라고 물어보시는 일이란 말이죠. 지금 우리의 현재 상황, 현재의 모습은 하나님이 이게 영혼을 위해서 가장 좋은 거야 라고 하신 것들의 총합이란 말이에요. 가장 좋은 것 주신 것들이 지금 내 모습인 거예요. 최선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근데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이게 가장 좋은 거라고요 라는 그 마음의 의심을 불신을 갖게 되는 거지.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걸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신이란 말이에요. 그걸 아들은 알고 믿고 그리고 야타부하는 거예요. 그 은혜 감사하는 거예요. 왜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왜 나의 현실을 이렇게 괴롭게 하고 마음에 안 들게 하고. 아니라니까요. 최선이에요. 최선. 왜 이 왼수들을 붙여주시고 가장 좋은 사람을 붙여주신 거라니까. 전부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진리를 알면 감사가 보이고 더 잘 알면 더 많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강물 속의 악어예요. 큰 바다 짐승이에요. 우리가 나의 두 마음이란 율법의 강에 들어앉아가지고 도사리면서 집중하는 건 자기 사랑이란 말이죠. 나라는 우상을 사랑하고 높이는 일을 우리가 평생 해왔잖아요. 인생 내내 해왔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에 드는가 안 드는가 그것만 따지고 있잖아요. 이게 자기 사랑이고 나라는 우상 숭배라니까요. 우리는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기 사랑, 그 우상 숭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죠. 우리가 인생이 괴롭다 힘들다 느껴지는 건 전부 자기 사랑 때문이고 우상 숭배 때문이란 말이에요. 자기라는 우상. 그 견고한 자기 사랑을 성경은 성이라고 하고 성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곽이라고 하고. 그걸 하나님이 하나님 사랑으로 바꿔주시려고 그 벽을 무너뜨려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고난이라고 하고 환난이라고 하고 그러면서 비명을 지르고 원망불평하는 거죠. 자, 예레미야 애가 2장 8절 합독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으며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예. 자, 여호와께서 딸 시온 우리예요. 우리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결심하시고 헐기로 샤트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멸망시키기로 하샤브로 결정하셨다.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줄은 카우예요. 이게 이제 측량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사야서 28장 17절에 보면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라고 하죠. 예, 측량줄이란 말이에요. 정의는 이제 미시파트예요. 미시파트를 카우, 측량줄로 삼고 공의, 체다카, 의를 저울추로 삼다. 미시켈레트라고 하는데 여기 70인 여권으로 보면 정의를 측량줄로 삼았다라는 말을 보면요. 제가 소개해놨죠. 미시파트를 헬라어로 크리시스, 심판, 재판, 판단 이런 걸 이제 크리시스라고 해요. 그리고 측량줄, 카우를 뭐라고 했냐면 엘피스라고 번역을 했어요. 소망이란 뜻이죠. 왜 측량줄을 소망으로 번역을 했을까? 이제 좀 의아해할 수도 있겠죠. 요 카우가 카와라는 말에서 왔어요. 카와가 기다리다, 소망하다는 뜻이에요. 창세기 1장 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뭇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뭇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임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천하의 물, 아랫물이죠. 하늘 아래, 아랫물이 한 곳에 모이고 마콤 에하드라고 했죠. 마콤은 이제 쿰하는 곳, 십자가라고 했죠. 십자가. 그리고 하나는 에하드. 그러니까 하나 되는 십자가에 카와 모이라라고 했는데 소망하라. 그러니까 십자가를 소망하라라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십자가를 소망하라. 하나님이 뭇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임물을 바다라 부르셨다. 뭇, 얍바사,
마른 땅이죠. 얍바사를 땅이라고 부르시고 에레츠라고 부르시고 모임물, 미크의 마임, 미크의 마임을 미크의 한마임이라고 하는데 미크의 한마임을 얌이라고 부르시죠. 그게 이제 보시기에 좋았더라. 미크에가 소망이에요. 물의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의 소망. 그 물의 소망을 바다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물의 소망이라는 건 지금 우리가 바다잖아요. 율법의 바다. 바다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진리의 존재, 구원받는 존재가 될 거라는 소망을 품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묻을 땅이라고 부르신다라고 했죠. 땅은 이제 하늘에 대비되는 우리의 어두움을 이야기하지만은 원래는 얍바사라는 거예요. 구원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자, 성도는 홍해를 이미 건너왔어요. 건너온 자고 40년 광야를 유리방황하는 자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불평하고 그러다가 얻어 터지기도 했지만은 구원받은 성도가 잘못되면은 구원이 취소되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건 전부 내 안에서 일어난 일이고 죽는 거는 내 안에 옛사람이란 말이죠. 그리고 율법이란 말이죠. 그거는. 그게 마콤 에하드 한 곳에 모여서 십자가를 소망하게 되는 거고 그게 카우란 말이에요. 측량줄이. 그게 이제 소망의 십자가가 돼요. 그 소망의 십자가. 자, 마태복음 11장 7절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라고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데아오마이라고 해요. 데아오마이. 이게 이제 아주 주의 깊게 보는 거예요.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광야를 갔나 에레모스 미드바르죠. 에레모스 광야를 갔는데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바람은 아네모스죠. 이게 히브리어 루아흐의 역으로 쓰이는 거예요. 성령 이야기하는 거예요. 흔들리는 갈대냐 칼라모스. 이게 갈대면서 청량 막대기라는 거예요. 칼라모스가. 그러니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지금 이거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뭘 보려고 광야에 나갔어? 광야에 나간 거는 언제 나갔어요? 출애굽 후에 나갔죠. 출애굽 했단 말이에요. 출애굽기에서 앞에서도 나왔지만 애굽의 그 군사들, 병거들이 쫓아오는 그 와중에 얍바사로 마른 땅으로 건너서 출애굽을 했단 말이에요. 전적인 은혜로 출애굽을 하고 그러고 광야로 나간 거죠. 그 광야로 나갔는데 너희가 광야에 나간 게 뭘 관찰하기 위해서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물론 이거는 1차적으로는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되라고 했잖아요. 세례 요한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 이야기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러나 그 속에는 율법 속에는 진리가 있죠. 십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람, 성령이 주시는 십자가 그걸 데아오마이 잘 관찰해서 발견하려고 광야에 간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랍니다. 자, 예레미야에 가러 가서요.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띄고 무너뜨리면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시니까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다라고 해요. 이게 의로라는 말을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성벽과 성벽. 이건 이제 헬이고 호마 오늘 본문하고 똑같죠? 성벽과 성곽으로가 아니라 이걸 목적격으로 읽으면 돼요. 성벽과 성곽을 그가 아발 슬퍼하게 하셨다. 히필령이에요. 슬퍼하게 하셨다. 애도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슬퍼하게 하셨다는데 누구를 슬퍼하게 했냐면은 성벽과 성곽을. 이게 이제 의인화를 한 거죠. 직접적으로 성벽과 성곽을 울게 한 거예요. 애곡하게, 애통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과 성곽이 우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벽이고 성곽이에요. 그랬더니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야이드 함께 아말 쇠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이드는 하나됨이에요. 함께면서 하나됨. 그러니까 성벽과 성곽이 함께라는 뜻도 되고 둘이 함께 하나 돼서 그것도 되고 지금 야이드란 말이에요. 연합의 의미죠.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도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쇠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십자가 죽음을 가르쳐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한 거예요. 자, 요 아말 쇠하였다. 쇠하였단 말이 이게 멸망하는 거잖아요. 기운이 없어지다, 다 써버리다 이런 뜻인데 이걸 이제 글자를 파자하면 알레프
멤 라메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쇠하는 거예요. 우리가 쇠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쇠해요. 그러면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흥하게 되시는 거죠. 하나님 일상에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죠. 여러 가지 일들로, 관계로, 현상들로 말씀하시고 그 말씀들은 우리를 가르치고 양육하세요. 그 일은 우리 성벽과 성곽이 우리가 평생 쌓은 것들, 그것들이 쇠하고 허물어지는 일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견고한 율법의 성을 무너뜨리는 일은 죽음과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죽음이라고 표현해요. 인생 내내 평생 동안 해온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구축한 그걸 파괴하고 부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굉장한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만 그 고통이 내 안에서 괴로워하는 거, 그 고통이 내 안에서 느끼는 거, 그게 그리스도께서 흥하는 일인 거고 하나님이 나를 쇠하게 하심으로써 그 일을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은혜 알라고 하시는 거란 말이죠. 우리 인생에서는 그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에게는 반드시 일이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쇠하고 멸망하는 그 일이 일어날 때 성도는 얕하고 하는 거예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은혜에 감사하는 거라고 하죠. 그러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평생 내내 해온 일들 날강에 도사리면서 율법 지키고 자기 사랑하고 열심히 판단하고 정죄했던 모든 것들이 그것이 전부 죄라는 걸 알게 하시고 우리가 쌓았던 모든 성벽과 성곽을 부정하게 하시고 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란 걸 더욱더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